말의 힘과 감사, 말의 힘과 감사라는 점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우리는 변화되어야 됩니다. 달라져야 됩니다. 어제와 오늘이 달라져야 됩니다. 오늘의 삶과 내일의 삶이 달라져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날마다 변화되고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천국 갈 때까지 인생이 변화하는 인생입니다. 멈춰져 있는 인생이 아니라 변화되어 가는 인생입니다. 우리가 변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을 바꿔야 됩니다. 우리 인생이 변화하려면 말을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뭘로 바꾸셨어요? 말씀으로 바꾸셨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실 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니까 빛이 있었습니다. 하늘에 해와 달과 별이 있으라고 하니까 하늘에 해와 달과 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선포하셨을 때 이 우주가 생겨나고 질서 있게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니까 산과 바다와 땅과 모든 생물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은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창조의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은 창조의 힘이 있습니다. 따라서 합니다. 말씀은 창조의 힘이 있다. 그래서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은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을 창조하셨듯이 우리에게 말의 권세를 주셨어요. 인간에게 말하는 대로 인생이 흘러가게끔 하셨습니다. 삶이 바뀌기 원한다면 말을 바꿔야 되는 것이죠. 말에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축복의 말을 하고 어떤 사람은 상처되는 말을 합니다. 축복의 말, 긍정적인 말은 생명력이 있어요. 인생을 변화시킵니다. 그런데 상처 주는 말, 악한 말은 어떻습니까? 그 사람의 길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인생에 열리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삶이 힘들어지게 만드는 말은 상처 주는 말, 악한 말이야. 우리는 어떤 말을 많이 해야 됩니까? 축복의 말, 긍정의 말을 해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힘과 위로를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위로하고 새롭게 하십니다. 인생을 변화하고 싶습니까? 삶이 달라지기를 원하십니까? 꿈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말을 바꿔야 됩니다. 말의 능력을 깨닫고 매일 선포하고 감사하며 나가야 됩니다. 내 인생이 달라지길 원한다면 매일 말을, 축복의 말을 선포하고 감사하며 나가야 됩니다. 말은 단순한 의사소통이 아닙니다. 사람은 말을 함으로 관계를 맺죠. 오늘 아침에 우리 정갑순 성도님 또 김성화 성도님이 들어올 때 반갑다고 목사님 반가워요 박수 치면서 들어왔습니다. 목사님 반가워요. 웃으면서 반가워요 하고 말을 해야지 반가운 거죠. 그냥 멀뚱멀뚱 하고 들어오면 반가운지 좋은 건지 모르는 거예요.
말은 의사소통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말은 삶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어요. 말은 삶을 변화시켜요. 우리는 말을 듣고 믿음이 생기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깁니다. 말씀을 들어야지 믿음이 생깁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나니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이 말의 중요성을 깨닫고 내가 뭔 말을 해야 되는지 알아야 됩니다. 어저께 밤에 전사님하고 가는데 차가 쌍라이트를 킨 거예요. 쌍라이트를 키면 눈이 부십니다. 눈이 부실 뿐만 아니라 뭐죠? 이게 눈을 감고 있으면 이게 그림자 같이 보이는 거예요. 쌍라이트 킨 게 보이는 거예요. 눈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런 쌍라이트 키고 있는 사람은 돌을 던져야 된다고 차에. 그렇게 하니까 전사님 바로 목사님 선한 말을 하시고 축복의 말을 하셔야지. 지금 그런 말씀하신대요. 바로 제가 오늘 설교하려고 그 말을 해봤습니다. 어떤 반응이 나올까? 쌍라이트 키니까 돌 던져야지 하면 진짜 나중에 돌 던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 잠언 18장 21절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원세에 달려있다 하셨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어디에 있다고요? 혀에 있다는 거예요. 말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말은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든 악한 영향력을 미치든 영향력을 미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불평을 많이 하게 되면 불평이 전달되는 거예요. 내가 불평을 많이 하게 되면 불평이 전달되는 거예요. 불평의 영적인 기류가 전달되는 거예요. 원망에 집에서 자녀들이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면 그 원망이 엄마 아빠에게 다 전달되는 거예요. 근데 감사하고 긍정적인 말을 하고 기뻐하는 말을 하면 가정이 화목하게 되고 행복하게 됩니다. 이 영적인 기류라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죠? 긍정의 말을 하고 복된 말을 하고 은혜가 되는 말을 하고 감사가 넘치는 말을 많이 하는 교회입니다. 저는 수련회를 하면 감사하고 기뻐하는 말을 많이 하라, 간증을 많이 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수련회 끝나면 아이들이 피드백 해야 합니다. 수련회가 좋았는지 나빴는지 피드백을 하자는 거예요. 근데 그 피드백 할 필요가 없어요. 간증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을 고백하면 되는 거예요. 어차피 수련회는 지나갔습니다. 다음번에 기도하고 더 잘하면 되는 거예요. 지나가는 거 나쁜 얘기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나쁜 얘기 하다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은혜를 다 까먹고 너가 그것밖에 못해서 그렇다고 그러고 불평거리가 나오게 되는 거죠. 여러분, 말은 선한 영향력, 악한 영향력을 미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기 원합니까? 어떻게 변화되기 원합니까? 선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변화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 제가 어렸을 때 들은 말이 있습니다. 20대 신학대 갔을 때 저는 꿈이 있었어요. 나름대로 찬양하고 CCM 가수가 되고 싶고 또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선배님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목사나 되라. 너는 그냥 평범해. 평범해. 목소리가 그냥 남들 그냥 수준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목사나 하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말이 제 인생에 길을 막는 거예요. 항상 뭘 찬양으로 뭘 해보려 그러면 그 선배가 했던 말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 앞길을 가로막는 거예요. 바지 끄댕이를 내리는 거죠. 발목을 잡는 겁니다.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2년 전에 이준 목사님이 저에게 말을 합니다. 본인도 코로나 시기에 너무나 힘든 시기를 보냈어요. 이준 목사님이 선포 기도하자고 했습니다. 날마다 선포를 하자고 그랬습니다. 목사님은 가수입니다. 선포하세요. 목사님은 가수입니다. 선포하세요. 목사님은 시인입니다. 선포하세요. 목사님은 작가입니다. 선포하세요. 매일 선포를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가수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앨범이 나왔어요. 뭘로 가수를 평가하는 줄 아세요? 앨범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가수가 되는 거예요. 앨범이 없는 사람은 가수가 아니에요. 네이버에, 유플러스에, 유튜브에, 멜론에, 음악 사이트에 김규희 치면 제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작가가 되었습니다. 시를 쓰고 시집을 냈어요. 그리고 책을 내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제가 제 자신을 돌아봤어요. 기적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기적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저에게 부정적으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앨범을 내고 난 다음에 목사님, 김 목사, 저 산에 올라가서 폭포 소리 들으면서 득음하고 와. 노래를 더 연습하고 와. 그러는 거예요. 노래 더 연습하고 내려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렇게 부정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매일 찬양하고 거리에 나가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2월 달에 앨범을 발매하고 전국 곳곳을 다니며 찬양을 했습니다. 제주도에 제주대학병원이 있어요. 종합병원입니다. 아무나 그곳에 가서 노래를 못 부릅니다. 그곳에 가서 찬양을 했어요. 노래를 불렀습니다. 어떤 사람은 동영상을 찍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러면 아무나 동영상 찍어줍니까? 아무나 사진 찍습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일본 도쿄역에서 찬양을 했고 신주쿠역에서 찬양을 했습니다. 7월에는 오살리 4,000명 앞에서 찬양을 했습니다. 11월에는 방콕에서 찬양을 했습니다. 그리고 단독 콘서트도 했습니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하나님의 기적. 제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근데 이 기적이 어떻게 이루어졌냐? 매일 찬양하고 선포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말을 바꿨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예요. 주변의 사람들이 불평할 때 같이 불평하고 그 말대로 내가 또 말을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앞으로 나가지 못했을 겁니다. 근데 저는 하나님 앞에 선포하며 나갔습니다. 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다 여기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여기 있는데 저는 선포하는 거예요. 한 집사님 가정이 잘 되기를 선포하고 믿음으로 구원받기를 선포하고 자녀들이 잘 되기를 선포하는 거예요. 길을 열어달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 집사님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는 선포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 백원사님의 가정도 하나님 일하시고 역사하시길 믿음으로 선포하고 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하는 것은 불평하지 마라. 그리고 비교하지 마라. 하나님 앞에 선포하면 하나님이 일하실 때가 오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기다리고 선포하면 됩니다. 감사하며 나가면 됩니다. 그러면 기적의 열매를 따놓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문경에 사과 농장이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 사과 농장 갔는데 그런데 사과 농장인데 이쪽 밭은 열매가 가득해요. 사과가 주렁주렁 달려있어요. 제 영상을 보여주려고 했는데 그런데 여기 살짝 돌이키면 여기는 나무에 사과가 없어요. 사과가 없습니다. 그런데 잎은 무성한데 가지는 있는데 사과가 달리지 않는 나무가 있다는 거예요. 딱 보니까 이 사과가 이제 살아는 있어요. 나무가 살아는 있는데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는 이 가지만 무성하게 막 옆으로 퍼져요. 그리고 잎은 무성합니다. 근데 위로 쫙 올라와서 열매를 맺지 못해요. 근데 옆으로 막 가지가 엄청 퍼지고 잎만 무성하게 그렇게 있는 나무가 있어요. 사과나무에. 열매가 없어요. 우리가 잎만 무성하고 가지만 많은 나무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삶에 열매를 맺어야 돼요.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삶의 변화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기적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말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말을 바꾸셔야 됩니다. 저는 만나는 사람들에게 말을 바꾸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말을 바꾸면서 조금 변화가 와요. 근데 어떤 사람은 무시합니다. 제 얘기를. 듣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말 한마디가 사람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삶을 변화시킨다라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어제 새노르교회 이상현 목사님과 전화를 했습니다. 이상현 목사님은 저에게 은인과 같은 분이고 멘토와 같은 분입니다. 근데 이분은 말을 하면 항상 위로해주고 힘이 되는 말을 해줍니다. 그리고 제가 뭔가를 부탁하면 거절을 안 하시고 다 들어주시는 거예요. 제가 이상현 목사님에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제가 너무 부담감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 라고 하니까 이상현 목사님, 제가 부탁하는 것은 부담이 없다는 거예요. 왜 부담이 없을까요? 부담이 되겠죠. 그런데 저는 감사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상현 목사님 내게 뭔가를 해줬을 때 저는 감사를 한다는 거예요. 감사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감사의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의 표현을 하니까 자기가 선한 일을 했을 때, 도움을 줬을 때 그 도움의 가치를 느끼게 해준다는 거예요. 선한 힘을, 동력을 얻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의 표현을 해야 돼요. 내가 사과를 받았으면 아이고 사과 주셨어 고맙습니다. 그러면 사과 준 사람은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그럼 또 주고 싶어요 안 주고 싶어요? 주고 싶죠. 근데 사과 줬는데 잘 먹을게 라고 입 닦아버려. 사과를 줬을 때 고맙습니다. 먹고 난 다음에 너무 맛있었어. 이런 사과 처음 먹어봅니다. 이야 정말 사과 붉게가지고 좋네요. 이렇게 얘기하면 다음에 또 사과 주고 싶고 감도 주고 싶고 된장도 주고 싶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배혜군 권사님이 떡을 해가지고 어제 우리 한 집사님이 아픈 몸을 가지고 마트에서 밀감을 이렇게 저 몸에 밀감 한 박스를 들고 왔다고 생각하면서 저 멀리서 끙끙거리면서 온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추수 감사 주의를 하고 이렇게 힘들게 갖고 온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감사의 표현을 해요. 감사는 선한 일을 하는데 힘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구원을 내 삶에 이루게 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게 느껴지게 하는 겁니다. 감사할 때 소중한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할 때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07편 1절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우리는 이렇게 감사를 해야지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몇 가지 원인이 있어요. 부정적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사람에게 상처받은 경험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상처를 많이 받게 되면 비관적이 됩니다. 그리고 불평하게 되고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긍정적인 인식으로 바꿔 나가야 돼요. 긍정적인 인식으로. 은혜를 인식하고 감사를 표현하고 은혜를 나누고 이 부정적인 것을 걷어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인식하고 감사를 표현해야 되는 거예요. 부정적인 것을 걷어내야 됩니다. 부정적인 기억을 걷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를 자꾸 기억하고 감사를 표현하고 감사를 나눠야 돼요. 그때 내 삶의 감사가 더욱더 넘치게 되고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비교하면 다른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하다 보면 저 사람은 돈이 많고 나는 돈이 별로 없어. 저 사람은 좋은 차 타고 다니는데 나는 작은 차 타고 다녀. 저 사람은 옷을 100만 원짜리 입고 다니는데 나는 옷을 10만 원짜리밖에 못 입고. 비교하다 보면 불평하게 되는 것이죠. 불만이 커지게 되는 거예요. 감사를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비교보다 뭘 해야 되냐? 칭찬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합니다. 비교보다 칭찬을 하자. 인정을 하자. 그럴 때 감사가 충만해지는 겁니다. 비교하면 안 되는 것이죠. 일상에 대한 무관심이 있습니다. 일상적인 것이 익숙해지면 너무 반복적으로 쳇바퀴 돌다 보면 감사를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교회를 그냥 주일날 형식적으로 매주 그냥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이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한 감사를 잊어버리게 되는 거죠. 한국교회 교인들이 그렇습니다. 북한에는 예배 드리지 못하는 것이죠. 성경도 펼치지 못하는 거예요. 마음대로 찬양도 못하는 겁니다. 군대 가면 다 웁니다. 첫 예배 드릴 때요. 믿음이 조금 있는 친구들은 군대 가면 예배 시간에 다 웁니다. 왜 울까요? 힘들고 마음이 힘들고 육체적으로 힘들고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이 있고 고향 교회 생각도 나고 부모님 생각도 나고 또 교회 안에 딱 들어오면 예배 드릴 때 찬송가가 그냥 찬송이 아닌 것이죠. 마음을 울리고 말씀이 그냥 말씀이 아닌 거예요. 군대 목사님들은 뭐 말씀을 그렇게 잘 전합니까? 은혜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일상을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스트레스와 압박이 오면 긍정적으로 감사하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상황이 어렵게 되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감사하기 힘들게 돼요. 돈의 스트레스 받고 사람의 스트레스 받고 환경의 스트레스 받고 걱정하면서 이 집중을 스트레스 상황에 압박을 받고 거기에 집중하다 보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의 시선은 하나님 앞에 둬야 돼요. 아멘? 우리의 시선은 누구에게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걱정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해야지 감사가 나옵니다.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나만 생각하면 감사가 안 나오는 거예요. 나만 보면 감사가 안 나는 거예요. 이기적인 사람 감사 잘 안 합니다. 우리 가족만 생각하는 사람 감사 잘 안 해요. 남을 생각하고 배려하고 그런 사람들이 감사가 잘하는 것이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나의 자기중심적인 사고를 걷어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이웃을 돌아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감사하지 않은 이유는 결국 신앙이 없기 때문에 감사가 없는 것은
신앙이 없는 것이다. 따라서 합니다. 감사하지 않는 것은 감사하는 것은 신앙이 결여된 것이다. 신앙이 결여된 것이다. 신앙이 결여됐다. 신앙이 없다라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신앙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신앙이 없는 사람은 감사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 밥 먹을 때도 하나님 감사. 오늘 잠을 잘 때도 하나님 감사. 우리 자녀들 지켜주셔서 감사. 오늘도 건강하게 해주셔서 감사. 오늘도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서 감사. 이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감사하는 언어가 감사로 바뀌는 것이죠. 여러분, 감사의 마음을 말로 표현해야 됩니다. 그러면 영적인 은혜가 더욱 깊어집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더 깊어집니다. 신앙이 든든해집니다. 그래서 감사를 많이 하고 또 우리 말의 힘을 깨닫고 선포할 때 기적이 일어나고 올해 기적을 처음 했습니다. 내년에는 더 큰 기적이 일어납니다. 내년에는 더 큰 기적이 일어납니다.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제가 한 가지만 간증하고 마치겠습니다. 다인이가 수능 시험 칠 때 점심 먹고 난 다음에 영어 시험 맞죠? 네. 제가 점심 먹고 난 다음에 영어 시험 칠 때 영어 시험을 잘 쳐야 되는데 주님 영어 시험 잘 치게 도와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영어 시험을 잘 치게 제발 잘 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하고 제가 길을 걸어가면서 또 차 안에서도 제가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 시험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제가 이야기를 했더니 아빠 그래서 그런지 영어 시험이 잘 보이더라고. 문제가 쉽게 느껴지더라고. 이 문제가 뭐 읽혀지더라는 거예요. 영어가 읽혀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 문제를 더 맞췄으면 1점이 아까웠어요. 1점. 항상 1점이 문제예요. 1점. 1점이 문제. 아쉬웠지만 그래도 시험을 잘 치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립니다.